오늘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는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지만 앞에도 그랬지만 앞에는 어떤 강인한 선교사의 바울 선교사님 혹은 냉철한 신학자인 바울 신학자님이랐다면 오늘 본문은 따뜻한 가슴에 목사이신 바울 목사님의 음성과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 저와 여러분이 목사와 성도잖아요. 이것은 참 좋은 관계입니다. 참 좋은 관계고,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함께 목자와 양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델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런 의미에서의 목사님 같은 이야기를 오늘 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대요. 지금 배경이 뭡니까? 자꾸 이제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같이 있지는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얘기에 끌려갈 어린 양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하는 얘기죠. 거짓 교사나 선지자가 그럴듯한 말을 하면 그것에 혹하는 연약한 성도들이 마음이 불편한 거죠.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교사들에게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확신을 잃지 말아라는 의미의 나와 같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 12절에 내가 너희와 같이 먼저 됐다. 이 사람들은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의 어떤 울타리를 벗어나서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이방인처럼 된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면서 그들처럼, 그래서 그들을 전도하려고 했죠. 잘 나타낸 것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최대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그들이 부담 갈까 봐 그들에게 어떤 짐도 지워지지 않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선교를 가장 잘했던 선교사들이 누구냐? 카톨릭의 예수의 선교사들입니다. 예수의 선교사들은 어떻게 했느냐? 중국에 왔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테오 리치는 천주시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천주시리가 뭐냐면 이 하나님 신앙에 관해서 쓴 책인데 그러기 위해서 그가 복장을 중국인처럼 했어요. 그리고 말도 중국말을 유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사대부들, 문인들, 지식인들하고 토론을 하는데 그것이 밀리지 않을 만큼 굉장히 노력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는 상류층을 선교해서 왕까지 직접 만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많은 책들 중에 천주시를 썼어요. 우리가 옛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파격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 나라 중국의 상제 쌍띠라는 단어와 하나님 데우스라는 단어가 단어만 다르지 뜻은 비슷하다. 이런 식의 파격적인 얘기를 해서 아주 굉장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왜냐? 어떻게든 전도하려고요.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아요. 개신교 선교사님들도 중국이나 어떤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사람 변발을 하면 변발을 하고 그 나라 말부터 배우고 그 나라 문화에 익숙하고 그 나라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같이 음식을 먹고 그럼 얼마나 정감어립니까? 요즘에 한국에 외국인들이 와서 뭐 유튜브나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한국말을 곧잘해요.
발음이 아주 정확한 발음을 하고 막 김치도 담고 음식도 막 우리보다 더 잘 만들어요. 외국 사람의 얼굴을 하는 아이들이. 그러면 호감이 가죠. 호감이 가면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그들을 우리와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그들과 같이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그들처럼 되지 않으려고 다가가지 않는 마음도 있고요, 그들처럼 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들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려는 게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에요.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그래서 아주 꼿꼿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막 아주 개취급한다고 할까요? 상대를 안 해줘요. 반면에 세속화가 뭡니까? 그들처럼 하려다가 그들에게 동화돼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들처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처럼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전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나를 잃지 않으면서도 그들과 함께하고 나를 지켜가고 그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나의 복음을 전달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선교가 어려운 겁니다. 말이 통해도 어렵고 말이 안 통해도 어렵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죠. 두 번째, 바울에 대한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 목사님 뭐라고 하느냐? 12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목사님으로서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얼마나 선대한지 너무 고맙다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그런 말을 하느냐? 13절에 보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는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대해 줬대요. 그 육체의 약함이 뭐가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해. 첫 번째로는 아마 무언가에 감염됐을 수도 있겠다. 그 이유가 뭐냐? 밤빌리아 해안가에는 모기가 그렇게 많았답니다. 모기가 말라리아를 옮겨요. 아프리카 가면 말라리아 주사 맞지 않으면 말라리아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주 이게 치명적이죠. 마가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시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그 당시에 전도를 같이 따라갈 때는 조언만 갖고 가봤는데 가보니까 질병이 많은 거예요. 감염병이 많은 거죠. 다른 나라로 건너갔으니까. 그래서 도망쳤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이 약함이란 첫째, 사도 바울이 뭔가 감염되어 있을 수도 있었겠다. 두 번째, 육체의 약함은 만성질환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 다메섹에서 눈이 안 보였다가 비늘 같은 것이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아나니아가 고쳐주죠. 여러분, 눈에 뭔가가 끼었다가 빠졌으면 눈이 예전과 같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아마 안질이 있었을 거다. 요즘과 같은 경우에야 뭐 안과도 있고 뭐 약도 있겠지만 그 당시엔 그게 없으니까 눈이 시력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오늘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말이 쓴 이유가 이 눈 때문이 아닐까, 근거를 이걸로 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질병에 감염됐든 아니면 눈 때문이든 간에 외모가 심각하게 손상돼서 몰골이 외모가 흉측했을지도 모른다. 근거가 1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업신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육체가 치명적인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너희가 나를 혐오스럽게 대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뭘까요? 뭐 큰 흉터가 있었을 거야? 아니면 막 얼굴이 막 이상해졌을까요? 어쨌든 이 모든 것에서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줬다.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은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뭔가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 가장 큰 보증이 사도의 권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는 12제자만 사도예요. 그 당시에는 12제자가 될 수가 없죠. 살아있는 육신의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사도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모든 성경마다 써갑니다. 그만큼 사도의 권위를 중시 여겼어요. 왜냐? 사도의 권위를 갖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 말로 말빨이 안 서는 거죠.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해?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내가 사도의 권위로 말하노니 이러면 그게 들릴 수 있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권위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목사와 성도예요. 사도 바울 목사님, 이 목사는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권위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스스로 막 만든다고 만들어지지 않아요. 성도들이 인정해줘야만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권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을 권위주의라고 그러죠. 상대도 안 하고 뭔가 목이 꼿꼿해서 이러면 권위주의죠. 권위주의는 나쁜 거죠. 하지만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 권위는 권위를 가져야 될 사람이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또 하나 그것을 인정해 줄 성도들이 권위를 인정해 줘야만 그 권위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지만 여러분들이 제 권위를 인정해 줘야만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제 말 안 듣는다고 제가 여러분을 고소를 하겠어요? 때리기를 하겠어요? 어떻게 말을 듣게 합니까? 강단에 올라와서 마이크에서 말한다고 여러분 안 들으면 그만이지,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목회자가 대언한다라고 믿어줘야 들리는 거죠. 제가 무슨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목회자로 여러분들이 청빙해주고 인정해주고 권위를 인정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부교육자들 젊다고 반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거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디모데 전서에 뭐라고 합니까? 연소함으로 업수의 여김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목회자들은 목회자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그것이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 때문에. 반면에 목회자들은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품위를 유지해야죠. 제가 우리 목회자들한테도 매일 옷도 단정하게 입고 머리도 깨끗이 깎으라고 매번 얘기합니다. 성도들하고 농담처럼 말하지 말고, 실수를 줄이고, 주보에 나가는 글자 하나도 실수하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부족한 것 있을 수 있지만 서로 간의 권위와 권위를 인정해주는 성도와 목회자가 만나야만 그 교회는 말씀이 전달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 바울 목사님은 그렇게 권위를 인정받았고, 그래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다. 권위를 인정받아서 목회자로서 말을 하는데 듣기 좋은 말만 할 수 없잖아요. 바른 말,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는 것과 다른 진실된 말, 아주 듣기 싫은 말, 따끔한 말, 아픈 데를 콕 찌르는 말, 그 말을 할 때 참된 말을 했더니 원수가 되었대요. 원래 뼈 아픈 충고는 듣기 싫어요. 에? 듣기 싫은 얘기 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것이 필요하다면 해야 합니다. 그러려고 권위를 주시고 강단에 세우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친 말이라도 해줄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천사와 같이 예수님같이 대우했지만 메시지가 그들을 찌르니까 원수로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갈라디아의 교회에 대해서 그럼 목자의 태도가 뭐냐?
거짓 교사들은 어떤 태도냐?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도 있었고 좋은 뜻은 아니지만 오직 너희를 이간시키고 너희로 그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했다. 세 가지죠. 그들이 거짓 교사인데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어요. 잘못된 메시지를 열심히 전해준 거죠. 목표가 뭐냐? 이간질시키는 거. 사도 바울 목사님이 참 목자인데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무주공사님 그곳에서 엉뚱한 이야기로 자꾸 성경에 없는 이야기, 다시 율법으로 회귀하는 거, 유대교로 회귀하도록 자꾸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사도 바울 그 사람은 사도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간질을 시키고 참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엉뚱한 말 이렇게 하면서 듣기 좋은 말로 그 사람을 홀려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말에 따르도록 했다라는 거죠.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도망을 쳤다가 돌아와서 3년간 어떻게 하죠? 사람들에게 심판을 해주는데 듣기 좋은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죠.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듣기 좋은 말, 여러분의 기분에 싹 듣기 좋은 말,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해요. 듣기 좋은 말로 막 간슬게 빼줄 것처럼, 막 도와줄 것처럼,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무언가와 분열시키고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고 하고 뭐 조금 도와주고 나서 목회자와 멀어지게 하고 그러면 뭔가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따라간다라는 게 마음속에는 저항감이 누구나도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안전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교회 내에서도 자꾸 뭔가를 만들고 부정적인 마음을 자꾸 심어주면서 분열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런 일을 하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저기 롯데백화점 앞으로 지나다니면 신천지가 얼마나 사람들이 늘어나는지 봄이 되니까 그냥 그 옆에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서 얼마나 전 걱정인지 몰라요. 에? 무언가가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그냥 더 늘어나면 어느 교회에 누군지를 압니까? 저는 새 가족이 들어오면 걱정이 돼요. 혹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워낙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고 신천지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안 하면 열심히 안 해도 걱정, 열심히 하면 또 열심히 해도 걱정.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어쨌든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태도였느냐?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참 목사이신 사도 바울 목사님은 듣기 좋은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아이를 낳는 심정으로 해산하는 고통으로 아이를 낳아준 거죠. 갈라디아에 교회를 세운 거죠. 출산하기 위해서는 9달 동안 얼마나 불편합니까? 조그마면 조그만 대로, 크면 큰 대로. 제가 애는 안 낳았지만 옆에서 지켜보니까 뭐 한두 달 지나면 입덧을 하기 시작하고 뭐 다 냄새도 싫다고 하고 뭐 먹고 싶은 게 뭐라고 하고 사다 주면 그거는 또 지금 먹기 싫다고 하고 배가 조금 커지면 돌아눕기도 힘들다고 하고 뭐 수틀리면 화내고 화내도 뭐라고 화낼 수도 없고 이거를 9달 동안 하는 거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겠지만 해산할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낳은 자녀가 갈라디아 교인들이죠. 여러분 전도해 보셨어요? 그 전도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렇게 벚꽃을 붙이고 그 사람을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까지 왔어요. 왔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그분을 양육해서 무언가 하나하나 교회는 어떻게 와야 되고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하고 수요일도 와야 되고 뭣도 가르쳐 주면서 어느 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아기 낳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지금은 저희 교회에 제가 그래도 큰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지만 작은 교회에 있을 때는요
한 명의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 정말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마음을 200% 이해합니다. 성도가 정말 어떤 성도가 와도 귀해요. 어떤 성도가 나가도 피눈물이 나요. 정말이에요. 저희 교회 숫자가 많아서 성도들이 나가면 안 그럴 것 같은데 또 그래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목자라면 그럴 거예요. 여러분의 목원들이 그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마음이 잘 되면 너무 내 일처럼 좋고 그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낳는 마음으로 목적이 뭐냐? 19절에 뭐라고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내 새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목회자는 만들어 가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목사에 대해서 성도의 태도와 성도에 대한 목사의 태도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에 대한 태도에 대해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목회자들을 어느 교회든 간에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말투나 은사나 어느 교회나요,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이 목사님은 이런 은사가 있어요. 저 목사님이 오시면 또 그런 은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를 이어가면서 그 교회는 균형 잡히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너무 편협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신앙하고 안 맞는다고 목회자를 옳다 그르다, 나는 기도가 최고인데 목사님은 말씀 중심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번에는 말씀 중심으로 배우나 보다, 그렇게 해야죠. 그렇다고 말씀 중심이라고 기도 안 합니까? 다 방식이 다른 거지, 자기가 성령파라고 말씀파를 무시하고 말씀파라고 성령파를 무시하면 안 돼요. 다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 목회자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내 기분에 맞는가, 나에게 맞는 이야기를 하는가가 아니라 성경적인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적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교인처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경외해주고 리스펙트해주고 그리고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들도 학교 가서 선생님이 마음에 들면 공부를 잘해요. 근데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면 공부를 안 한다고 그래요. 선생님이 마음에 들어야 돼요. 제가 부족하더라도 제가 여러분 마음에 드셔야 돼요. 에? 어떡합니까? 에? 제가 여러분한테 그래도 미운 털 안 박히려고 매일 새벽마다 머리 감고 샤워하고 빗질이라도 하고 옷 매무새라도 넥타이라도 다른 거 매고 오려고 노력해요. 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으로서 받아들여 주시고 그래야만 말씀이 말씀으로서 받아들여지죠. 반대로 성도들에 대해서 목사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이용하거나 비율을 맞추거나 지배해서 가스라이팅 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또 어린 아이들에게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목회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목회자들은 어떻게 성도를 대해야 옳은 것이냐? 자기를 좋아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맺혀가도록 만들어가는 것. 우리는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도록 목표입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지 2년이 거의 됐습니다. 거의 만 2년 됐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2년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솔직히 제가 2년인데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제 딴에는 긴장을 늦춘 적이 없어요. 뭐라도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했고,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 하루도
쉬지 않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여러분의 교육을 맡고 설교를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쫓아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성도들의 그런 것들 제가 신방은 다 못해도 다 보고받고 기도하고 연락하고 합니다. 2년을 20년처럼 해왔어요. 목표가 뭐냐? 저의 교인이 되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양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양들로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는 저한테 좀 차갑다고 그러더라고요. 차가워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아주 열심히 여러분들을 섬기고 만들어 갈 겁니다. 제가 권유하고 뭘 하자는 거는 여러분을 뭐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교육시키려고 하는 거고, 아직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가르치려고 하는 거고, 젊은 분들부터, 가능한 분들부터 일꾼들을 막 세워나가려고 하는 거고, 또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어르신 나름대로의 어떤 것들을 세워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필요해요. 지금 제자훈련 2기가 거의 8달 동안 해오는데 2주 남았어요. 그래서 제자훈련 하는 분들이 이제 끝난다 이렇게 하우 하는데, 3기 준비하실 분들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받아야 될 대상들은 다 받으셔야 돼요. 빠져나갈 생각 하지 말고요. 저 있을 때 열심히 받으세요. 저도 열심히 가르칠 테니까 열심히 받고, 훈련받은 분들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 눈에 띄잖아요. 열심히 하는 모습 안 보이세요? 그렇게 열심히 해가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뜻을 모으는 과정 속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할 줄 믿습니다. 애쓰는 목사와 또 그것을 따라주는 성도들이 손바닥이 맞아야 합니다. 손이 맞고 그 속에서 건강한 교회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태평의 성도들 부족한 종에게 맡기시고 하나님 양육하게 하시고 돌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멀리서 눈물로 편지를 쓰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세워갔듯이 하나님 태평의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온전한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만한 하나님의 멋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